사리불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저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빛나는 꽃과 같은 광명을 지닌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자리에 이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법의 뜻이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얻는다. 그것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얻은 마음의 경지를 최고의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이들의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이렇게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생명들의 가지가지의 인연, 수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바로 바른 깨달음을 설한다. 그 바른 깨달음은 오직 일불승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이 되는 길로 이끌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어떤 집이 있다. 굉장히 큰 집이 있다. 수많은 대중이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그런데 그 대중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다.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나온 장자가 생각해 보니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야 되겠다. 그리하여서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위험에서 빠져나가자 해서 아이들을 힘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아버지의 힘으로서 아이들을 안고 나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고 나가려고 하니까 행여나 아직도 노는데 정신 팔려 있는데 불타는 저 좁은 문을 빠져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 밖에, 집 밖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저 집 밖으로 나가면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러자 아이들이 모두 다 다투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바로 불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그리고 소의 수레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자는 전부 다 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소의 수레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양의 수레, 그리고 사슴의 수레를 구하였던 아이들이 바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제 뜻보다 더욱 훌륭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바로 장자와 그리고 그 아들들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바로 중생들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관계가 아버지와 바로 아들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를 벗어나서
모든 생명이 즐겁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도 끝없이 노력하는 존재, 바로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 수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수레에 대한 얘기. 경전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믿고 듣고 배우고 정진하여서 삼계에서 나와 열반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일을 성문승이라고 이름한다. 양의 수레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나의 괴로움, 나의 괴로움의 굴레를 끊는 사람, 그리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한다. 소승 중에 성문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이 끄는 작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 스스로에 있는 지혜, 본래부터 있는 지혜, 그것을 구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데를 좋아하고 고요한 데를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 일을 벽지불이라고 한다. 이것을 사슴의 수레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세상의 이치를 명상하고, 그리고 홀로 세상의 이치를 깊이 아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세상의 이치가 바로 인연법이구나. 여기까지 터득한 사람들을 바로 연각승이라고 말한다. 연각의 수레, 인연을 깨달았다. 또는 벽지불의 수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진정한 수레, 큰 수레, 본래 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우리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큰 수레는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따라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를 구하고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자연지를 구하고 스승이 없는 위 없는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의 지견을 구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구한다. 왜 구하는가? 한량없는 중생을 어여쁘게 생각하여서 안락하게 하려고 하며 천상의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여서 모든 이들을 제도하고 그 한계들을 해탈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러한 이들을 대승보살이라고 한다. 바로 소위 수레를 구하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온 이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성문 연각으로 표현되는 소승과 그리고 소위 수레, 대승으로 표현되는 이 대승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지혜와 두려움 없음을 구하는 목적은 한없는 모든 생명들을 연민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하려고 하고 이익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갖춘 괴로움을 초래하는 모든 굴레들을 벗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비유품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다. 모든 중생들을 이런 크나큰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리하여서 중생들이 즐겁게 놀고 그리고
그들이 갖추고 있는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를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킨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되겠다. 그들에게 안락을 주어야 되겠다. 그들의 모든 굴레를 해탈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 하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여러 가지 방편의 문을 시설하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의 문, 여기에서 이 비유 방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바로 불타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집에서 나가는 문은 오직 하나가 있을 뿐이다. 크지 않고 작은 하나의 문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처님이 해줘야 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이 아들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바로 본래 원하지 않았던 것, 본래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수레를 타고 즐겁게 놀 수 있기를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나서 청정한 삶, 자유로운 삶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열반을 얻었다. 그런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열반, 진정한 해탈은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본래 갖추고 있었던 스스로의 모든 보배로, 공덕으로서 즐겁게 놀 수 있게 합니다. 한계를 벗어나서 놀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바로 올바르게 속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불타는 집의 괴로움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보다 더 훌륭한 이러한 수레로서 놀게 함에 부처님의 목적이 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한 장면은 초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설법하신 것도 있고, 또 부처님의 동생에게 불타는 산을,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원숭이를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타는 집, 이것이 무엇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불타는 집이 바로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수면이라고 보통 옛날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면해서 잠잔다, 잠자는 수면이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도 살아 움직이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것, 따를 숫자에다가 잠자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숨어있는 경향, 잠재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그 잠재적인 경향이 무엇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적정함, 평안함을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초래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번뇌라고 했습니다. 숨어있는 생각의 경향입니다. 숨어있는 생각의 경향으로서의 그 번뇌가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보통 5가지 내지는 6가지를 들었죠. 탐진치만의 이러면은 5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들 이렇게 하면은 6가지가 됩니다. 잘못된 견해를 세분화해서 10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의 경향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아인데 무아가 아닌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비무아적인 사상, 유아라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유아에서의 아는 뭘까? 지금 나에게 드러나 있는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트만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나를 모든 것의 윗자리에 두려는 만심이 생깁니다. 자만심이 생깁니다. 이 자만심의 결과 바로 남들과의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생깁니다. 당신이 나답지 않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화를 냅니다. 저기 좋은 것이 있는데 저것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탐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 근본 삼독에서의 탐은 더 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바깥으로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 밖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의 근본을 바로 탐심이다. 탐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래라고도 표현합니다. 탐애라고도 표현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밖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안의 중심 자체가 확고하지 않은데, 그리고 안의 중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조건 그것으로서 밖으로 치닫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명약관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하지 않는 지금 느끼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닥칠 때 바로 화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 당연하다. 확실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판단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다가 보니까 있는 그대로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툼들, 그 다툼들은 나를 옥죄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얽맵니다. 얽맴과 얽맴 속에서 한계에 갇히고 그 갇힌 한계 속에서 서로 괴로움을 느낍니다. 편안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불만족이 극대화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불타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도의 불로 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드는 불, 남이 만드는 불, 이 속에서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은 삼계 속에서 오욕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다.
오욕의 즐거움을 더욱더 달구고 있다. 그리고 시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오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바로 오욕의 바탕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욕은 재색, 식명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돈을 벌고 싶고 아름다운 사람과 살고 싶고 먹고 싶고 명예를 날리고 싶고 잠자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오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은 오욕락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세속적인 이런 5가지 욕락보다도 색성향 미초,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 혀, 그리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 이런 감각기관이 대상을 찾아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인연이 되어서, 이 몸이 중심이 되어서, 몸의 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보드라운 감촉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촉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이 최상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것이 최상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향기로움을 최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활동, 높은 산에 오르거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으로 최상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몸이 이끄는 이것을 최상으로 삼는 행위, 바로 오욕락입니다. 이러한 오욕락에 대한 가래, 불타는 듯한 참으로 목마른 집착, 그것으로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 불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는 의지처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 번역, 산스크리트 번역에서는 부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지자, 그리고 부처님 지혜, 그리고 자연 지혜, 그리고 위없는 지혜를 구하여서 모든 천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가진 모든 공덕을, 복덕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의 의지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바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바로 삼승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내 마음이 편하고 나의 고통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이룬 다음 그것을 넘어서 바로 더 큰 부처님의 지혜와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일진데, 현재 삶에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리고 나도 남도
안락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최선을 다해 해나가자. 그리고 그러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되돌아 살피면서 넓혀나가자. 이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수행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에서 마음을 돌려서 바로 부처님으로 살아나가다가 마침내 큰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은 바로 그 양자를 다 포함합니다. 또한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수행 체계에서 보면은 삼매 체험 그리고 선정의 체험 이것이 최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행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일불성이라는 이 가르침 또한 그렇습니다. 세간의 아버지인 부처님입니다. 세간의 보호자인 부처님, 그리고 세간의 피난처, 세간의 의지처인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편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품의 앞장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리부리 부처님이 되었을 때 꽃과 같이 빛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사리부리 세상이 되어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의 이름은 바로 더러움 없음, 투명하고 맑은 세상이 될 것이다. 대지가 유리와 같고 이구, 때없는 세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정신, 그의 이름은 화족 안행, 발걸음 내딛을 때마다 훌륭한 꽃이 피며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일으킨다. 모든 것을 행한다. 이런 세상일 겁니다. 바로 이 비유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소위 수레를 타고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애기 부처님들입니다. 부처님에게 정당한 부처님의 지분, 내 집의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타는 집의 비유, 이 집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원하지 아니하였건만 더 훌륭한 것을 얻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수행의 결과, 우리들의 기도의 결과, 우리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결과,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본래 생각하였던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개인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마음의 평안으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 더 큰 평안과 보람으로 사는 길, 우리 바로 이 대승불교다. 법화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경 제목이 법화경입니다. 바른 법은 연꽃과도 같은 삶이다. 는 가르침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묘법 연화경, 정법은 연화도 같은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불타는 집과 그리고 보호자, 의지처, 피난처로서의 부처님과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우리들, 이 관계라는 이 한 가지 방향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비유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